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긍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도하더니 무리가 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전에 앉아 있었던 40년이 된 그 앉아만 있었던 그를 치유했습니다. 그가 병이 낫자마자 성전 안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습니다. 더불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었죠. 이에 위협을 느낀 산헤드린 공회원 회원들이 마치 예수님을 신문하듯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 밤에 신문함으로써 자신들의 율법을 어기는 것을 행하게 되죠. 베드로와 요한은 그날 바로 밤이라 신문하지 못하고 다음날 신문하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 풀어주었습니다. 무언가 그들을 그냥 두고 싶지는 않지만 또한 그들을 그냥 잡아둘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백성들의 위협 때문에 그들을 결국 놓아주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은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잡히게도 하시고 놓이게도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성령이 움직이신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성령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발로 여러분들의 힘으로 온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곳까지 왔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예루살렘에 뿌리 내린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 공동체 교회는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과 기도를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는 그저 두 사람에 대한 안전에 대한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담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세상에서 이루어 가시는 일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일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40여 년간 걷지 못하던 사람이 치유의 기적에 대한 탐복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하나님의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라는 청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어가신 하늘의 일에 함께 참여하여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권능과 구원을 선포하며 살게 해 주시리라는 열망의 기도였던 것이죠. 29절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감옥에 갇혀 있다가 풀려난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여러분들은 무슨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다시는 감옥에 갇히지 않기를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기도해 보면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그리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달라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다 잡혔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다시는 잡히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법한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 그래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병든 자가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모든 것들을 이끌어내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간절한 기도에 하늘이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이기 때문에 하늘의 응답은 강력하고 생생했습니다. 웅장한 연주의 전율이 돋듯 기도의 선율을 타고 전해지는 하늘의 반응에 무리가 진동하고 마치 오순절 다락방의 은총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듯 불붙듯 일어납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주어집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복음의 성취를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믿음이 주어집니다. 처음 신앙 공동체의 기도는 지금 우리의 것과는 좀 다릅니다. 긴급한 상황을 면하게 해달라는 청원이나 원하는 것을 구해달라는 내 중심적 기도가 아닙니다. 그들의 기도에는 복음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담대하게 전하게 해주시라는 간절한 부탁이 기도에 담깁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과 생명이 자신의 연약함과 두려움에 갇혀 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할까 하는 염려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드러내게 하소서. 초대교회의 기도는 이렇게 다릅니다. 불쌍한 사람이 걷게 된 그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 드러나게 된 그리스도의 능력과 구원의 은총이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세상이 알게 해주시리라는 청원의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 때문일까요? 전무후무한 공동체의 삶이 시작됩니다. 믿음은 사람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성령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니 서로가 보입니다. 어려움이 보이니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고 힘든 것이 느껴지니 홀로 둘 수 없습니다. 성령은 그렇게 서로를 믿음과 사랑으로 모이게 했고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였습니다. 이들이 믿음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이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불과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초신자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일은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있지만 깊고 어두운 절망 속에 있는 한 사람에게 새로운 삶을 주십니다. 성령은 배신의 참담함 속에 위축되고 소심해진 사도에게 힘과 용기를 주어 담대한 진리의 사도로 일어서게 합니다. 성령은 구부로 출신 바나바를 움직여 헌신의 본을 보이게 했고 교회로 모인 믿는 무리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삶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게 합니다. 모두 성령님이 하신 일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공동체를 꿈꿉니다. 특별히 한동안 유행했던, 오래전에 유행했던 공산주의 국가가, 사회주의가 이런 형태를 띠고 있죠. 그런데 그들이 실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론이 나빠서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성령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해진 공동체의 진면목을 온 세상이 보여준 것입니다. 내 것이든 내 것이든 따질 겨를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한마음 한뜻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진리의 공동체는 이렇게 제 모양을 갖추며 서기 시작합니다. 인간적인 자선도 아니고요. 정치적인 이념이나 경제적 이상이 아닙니다. 어떤 능력자도 실현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합니다. 그렇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혼자 하기에는 위험하고 힘도 많이 드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서로가 온 힘을 다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배워야 하고 추구해야 할 부흥입니다. 초기 그리스도 공동체가 불과 몇십 년 만에 로마 제국 전역으로 퍼져갈 수 있었던 일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울과 같은 복음에 미쳐 온 세상을 들불처럼 다닌 이들이 있어서 가능했을 것입니다. 깊이 개입한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생생한 기록들이 그 증거입니다. 그러나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소중한 처음 교회의 자산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초대 교인들의 뜨거운 열정과 확신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는 죽음을 넘어 생명을 꿈꿀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선물처럼 주어진 예수님의 복음, 불안한 세상에서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희망적인 메시지고 다양한 지역과 환경의 신앙 공동체를 하나의 마음과 뜻으로 묶어낼 수 있는 뿌리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보여준 순결한 삶의 모습과 서로를 향한 헌신적인 사랑은 어떠합니까? 감히 흉내낼 수조차 없는 차원 높은 교제입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공감, 공유, 공생의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게 힘입니다. 나도 그들과 함께 살고 싶다. 나도 그 교회에 함께 다니고 싶다라는 생각을 만드는 호감과 열망, 그것이 힘이 되어 온 세상에 그리스도교 신앙 공동체는 들불처럼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어요. 모든 핍박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의연함을 지켜내는 숭고한 순교 신앙. 누구인들 죽음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간 이가 누릴 수 있는 영생의 소망은 죽음을 넘어서는 용기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원히 사는 기쁨을 미리 맛보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떠합니까? 한국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 아프고 마음이 괴롭고 슬픕니다. 복음을 향한 열정보다는 복을 향한 치열함이 가득합니다. 희생적 헌신보다는 강요된 헌신으로 이 속을 채우는 욕망의 터에 서 있습니다. 물질적 풍요 속에 아니라고 나태함이 순결한 성도의 삶을 대신하고 있고 손과 발에 못자국을 지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하면서도 조금의 손해나 어려움을 감당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한국교회는 비호감 종교단체, 차별과 배타적인 그들만의 리그, 말씀은 사라지고 말만 많은 곳, 손과 발에 못자국을 지닌 그리스도의 몸이면서 예수의 이름만 가지고 있는 곳으로 변질된 것은 아닌지 부끄러운 마음으로 돌아보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다시 한번 회심의 은혜가 우리 한국교회에 부를 듯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40년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고 배신의 아이콘 베드로가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온 세상이 일어나듯 한국교회가 사도행전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죽은 듯 살고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진리로 일어나고 의와 평강으로 넓어지고 하늘의 은총으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대교회로 되돌아가자 말하면서도 처음 교회가 했던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을 선물로 얻기를 주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한국교회를 굽어 살피사 하나님 아버지 이익이나 또 하나님 아버지 능력이나 경제적인 부분들을 따지는 교회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어떠한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처음 교회가 가졌던 세상을 향한 넓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우리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우리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세상을 위한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덮고도 남을 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것을 기꺼이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만 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정말 참다운 교인, 섬김의 교인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모르지 않는다,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혹 부인했다 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에 일어서는 베드로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끝까지 넘어져 있는 자가 아니라 다시 일어서고 또 일어서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